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작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는 떨리면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52번의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365일이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한 순간이었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처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왜 우리 서림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서림교회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말만 반복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만 말하고 싶었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싶었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매주 부르고 싶었는데 꾹 참았던 곡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서림교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서림교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서림교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이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속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우리 모든 것 되심을 알기에 주님을 예배하며 새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연말 우리나라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위기가 외교적인 위기로 번져나갔으며 항공기 사고로 인해 무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질 것 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거룩한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 되세요. 네, 우리 오늘은 임동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뒤에 하면 됩니다. 많이 해봤죠? 사람을, 공동체를, 축복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터전 위에 우리 서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무안공항에는 무려 179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오병이어처럼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 성탄 예배 때 한 성도님께서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들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더라고요. 들으면서 매우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제가 듣는 동안 저의 마음은요, 피아노를 반주하는 반주자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아노가 앞서 나가지 않고 찬양하는 성도님을 따라갔던 모습들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기술들을 다 숨기고 철저하게 찬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반주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주자라고 하는 좋은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성도님께서는 마음껏 실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분의 영상을 한번 보았는데 비록 당일 영상에는 반주자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과 끝부분에 잠깐 나올 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찬양하시는 분만 나왔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숨기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신 반주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주자가 찬양하는 성도님께 집중함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2025년 우리 서림교회가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축복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회복과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이 주님의 위로를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것만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무명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제일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일 힘이 없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또 어떻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잡류라고 불려졌습니다. 잡류는 오늘날의 말로는 건달패라고 하는 것이죠. 건달패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았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시에는 잡류 인생의 힘없는 집안 출신의 배운 것 없는 어부와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겨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출신도 우리의 소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2025년이 나를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주님을 바라보세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6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아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상업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발달된 만큼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땅이었죠. 바디메오 역시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따라 명절에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문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매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요, 그 해를 상징하는 단어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올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선정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브레인 랏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브레인이 뭡니까? 뇌. 랏이 뭡니까? 썩어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인 랏은 무슨 뜻인가 하면 썩은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가 썩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쇼츠 같은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영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정신적이고 지적인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 이것을 브레인 랏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삐삐를 사용할 때는 웬만한 전화번호는 다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아내 핸드폰 번호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레인 랏이 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뇌의 속성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요, 선천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 이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 하면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면 비슷한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 결국은 내 생각만 강화되는 것이죠. 시금치를 먹고 배탈난 며느리가 거봐, 시자 들어가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맞잖아, 이런 말하고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이죠. 시금치, 이게 뭐 시어머니와 연관되지는 않는데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각이 있다라고 하는 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바로 이러한 브레인 락과 확증 편향이 가득한 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견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여리고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바디메오는 그러한 세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본문 47절로 49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네. 이 말씀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아니야.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 마음이 확증 편향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그는 마음을 다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곧 나에게 달려오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더 크게 들려올 뿐, 그가 꿈을 담아 외쳤던 말 한마디는 사람들 속으로 공허하게 사라져 버렸죠. 어쩌면 바디메오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내 평생에 잘된 일이 뭐가 있어? 나는 원래 실패자였잖아. 나는 원래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잖아. 나는 역시 실패자야. 예수님께서 모르실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또는 친척들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나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녀들은 완고해지고 배우자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나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바디메오의 말처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모르실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좌절과 절망, 이러한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게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 당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디메오야,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한 번은 어머니께 엄청 떼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떼를 썼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진.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그 땅굴 파는 기계,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땅굴 파는 저 장난감 기계가 있었는데 저건 제가 인터넷에서 비슷한 걸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저희 최고로 아끼는 저 장난감을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아마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아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 있었는데 마침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제 문구점에 갔던 거예요. 근데 문구점에서 제가 뭘 받게요? 바로 쟤를 봤던 거예요. 쟤를 보는 그 순간 저거를 사달라고 다짜고짜 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면서 저거 사내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엄마가 아니라 문구점 아저씨가 제 앞에 있었다라면 떼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떼를 썼던 이유는 내 앞에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빼앗긴 것 때문에 속상한 내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엄마가 사주고 안 사주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엄마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궁금하시면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세요. 그때 꼭 알려드릴게요. 오늘 바디메오는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 이야기가 공허하게 사라져 버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떼써도 괜찮은 대상이 있었구나. 내가 울부짖어도 내 소리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아니, 내가 떼를 쓸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좋은 대상을 만나게 되자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떼써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당신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떼써도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아, 화가 나면 화내도 괜찮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한테 다 표현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때를 써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고 하니까 왠지 좀 기분이 나쁘죠? 네, 빚진 자. 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비참한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낮아진 바로 이러한 바디메오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사람은요? 복이 있나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은요? 복이 있나니. 우는 사람은요? 복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해저 220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를 이렇게 평면으로 보게 되면 마치 세수 대야처럼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낮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길을 멈추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볼 수 없었던 눈을 열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누구를 보았을까요? 바디메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찮게 여겨졌었던 바로 그 나를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고훈 목사님은 20대에 폐병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말기암으로 위에 2분의 1을 절제하셨고 쓸개와 십이지장을 적출하셨습니다. 췌장의 3분의 1과 림프절을 자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고은 목사님은 폐렴과 폐혈증으로 자주 고생하시면서 죽음의 문턱에 자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무거웠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어저께 월요일 날 장례식에 갔는데 조의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조의금을 받지 말라라고 유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남겨놓으셨던 마지막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평생 보고 싶었던 그토록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해주었고 나를 일어나게 해주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은 나는 찾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토요일 날 글을 쓰시고 저게 마지막 유언이 되고 그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평생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던 바로 그 하나님을 목사님은 찾으시고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셨던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고은 목사님은 암 환자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은 목사님의 이러한 글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더 이상 골칫덩어리가 아니었고 거지가 아니었으며
시각장애자가 아니었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의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그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성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처 많았던 사람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그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곳은 교회와 집이 걸어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교회가 늘 좋아서 자주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아이가 7살 되던 어느 날, 그날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도를 건너가는 도중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최신 의료 기술을 다 사용해도 아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뇌가 많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마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은 아이의 어머니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죠. 선생님에 의해 그 아기는 병원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쓸모없는 폐품이며 회복 불가능한 폐기물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었던 피부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에 울며 기도하던 어머니는 3일째가 되던 어느 날 아기가 나지막한 소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종이하고 연필 줘. 혼수 상태에 있던 아기가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가 놀라 물었답니다. 왜 종이와 연필을 왜 달라고 하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편지 쓰려고. 하나님께 편지 쓰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던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저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운데 제가 하는 설교가 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삶이 버거운데 앞에서 하는 목사의 이야기들이 편하게 들려지십니까? 저는요, 바디메오처럼 현대의학에 의해 버려졌고 폐기 처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뭘 잘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한 것도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 공허하게 사라질 법한 그 울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저를 깊은 수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고 모두가 다 안 돼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예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만 있다라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광주도 마찬가지고, 무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콩고와 세계 열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던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바디메오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저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에 나를 포기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한 해 우리 서림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새로운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